가셔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성경 맨 뒤쪽으로 가시면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야고보 3장입니다. 자, 373페이지.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2절 우리가 천천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자, 페이지수 373페이지 야고보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자, 우리 중약해서 13절로 내려옵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마지막 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라고 나왔죠.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8월 음력으로 한가위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설날과 더불어서 2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 되게 되면 온 가족과 이 친척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우리가 기쁘죠. 자, 그래서 8월 한가위 추석이란 어떤 날일까? 행복하고도 즐거운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절일수록 정말로 조심스러운 것이 있죠. 즉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도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 말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말에는 그 사람의 성숙한 신학의 척도가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 3장이란 그 사람의 말에는 신앙 성숙의 척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기록자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무엇이 참 교회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성경 신약이 기록된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야고보는 과연 2000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을까? 자, 여러분 야고보 1장을 보게 되면 믿는 자의 시험이란 과연 뭘까? 바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3장은 어떤 말을 할까? 말과 혀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는 주변 사람과 알력이 있을 때에는 처신을 잘하라. 이렇게 각 장마다 주제가 전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요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냐면 48시간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자, 이제 병원에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48시간 동안 이 죽음에서 어디를 체험했냐면 천국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48시간 후에 의사들도 손을 놓고 있었고 거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원에서 깨어났다. 의식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도 기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회복이 되고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다 병원에 왔고 또 몇 달 후까지 이렇게 교통사고로 치유될 때까지 많이 기도해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수요일날 천국 체험을 간증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집사님이 48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때 천사가 안내하는데 천국을 이곳저곳 잘 다녀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소를 갔대요. 천사와 함께 갔더니 한 공간에 수많은 이제 혀만이 있더랍니다. 혀. 새바닥만. 혀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자,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저 혀들은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목회자들 중에 이 땅에서 설교를 잘 하시고 이제 잘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오시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 어디만 구원받았냐면 이 혀만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혀에 구원받은 목사님들의 혀만 모아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집사님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코스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참 기가 막힌 또 장소가 있는데 이 귀 있죠, 귀. 귀만 모아져 있는 엄청난 공간에 도달했어요. 자, 그 집사님이 이제 기가 죽어서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만 그냥 물끄러미 쳐다본 겁니다. 이 귀를 보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이윽고 천국의 사연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집사님, 저것들은 모두 성도들이 구원받은 귀입니다. 다 돌아가신 고인들이고 이 천국의 구원을 받았는데 귀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귀만.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혀와 귀들이란 나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도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귀도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혀와 귀가 구원을 받았을까? 자, 이 천사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땅에 살 때에는 좋은 말만 했기에 그 혀만 천국에 들어온 것이고 성도들이 살아 생전에 좋은 설교와 좋은 말만 잘 들었기에 그 귀만 천국에 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의 설명이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에게 좋은 말만 내뱉고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과 그 좋은 소리를 듣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말만 잘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요.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행함이 있는 언어와 현실과 삶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말이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고요. 이것을 한자나 또는 두 글자로 줄여서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말이라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야고보 앞에 성경 3장 2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성경 우리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본문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에 씌우리라.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란 식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식자하고 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식언. 자, 이 식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즉 사람이 거짓말을 한자로 쓰면 식언이라고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교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언. 자, 사람이 교묘하게 꾸민 말을 교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조금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빈말이 있어요. 자, 빈말은 무엇이냐면 말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취언. 이 취예요. 취하다가 취자가 취하고 취언입니다. 취언. 자, 취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취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군더더기를 자꾸 말에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취언입니다. 취하다 이런 취자가 아니고 이 취 이렇게 쓰는 거죠. 취언. 자, 과연 우리들이란 가치 있고 진실된 말과 이야기만 하는 목회자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지 중에 식언과 교훈은 물론이고 빈말과 취언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우리가 다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란 어차피 지 멋대로인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말과 혈안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가 모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말과 혈안 과연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말의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상처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왜? 심의 논리와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진 자가 상위에 있는 겁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 형제와
이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말과 셔는 어쩌하냐라는 거죠. 이 교회란 그 말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드리는 바로 그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말로서 공동체를 확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말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산을 계승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 바로 교회 교육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 증폭되는 집단일수록 그 부작용은 이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 5장 8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우리 야고보 3장 5절부터 이제 한번 천천히 이와 같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여러분 6절을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야고보 3장 7절 눈높이를 맞춰보시고요. 여러 종류의 자, 우리 성경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진정한 영성 있는 성도와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그 성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온전한 주의 성도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주의 사람이라면 상대편을 교묘하게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입과 혀가 거칠고 상대편에 대하여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행함과 진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거치느냐,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떨고 말의 수준이 어떠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란 인격과 일상을 이어주는 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적이. 오늘 야고보의 말이 무엇일까? 말의 훈련으로 인격과 일상 곧 삶의 성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이 말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배워도 어렵고요. 돈이 많아도 어렵고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성령 안에서 성숙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데 자세만 가져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선택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맨 뒤편에 1번이라고 있습니다. 상호 연결되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 잠언 21장 23절. 자, 입과 혀를 지킨 자는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불빛 비치는 곳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러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정답은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제가 불빛 비치는 이 해안가 옆에 텔 아비브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고요. 영원한 영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지금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갖고 있지만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요 앞으로 영원하게 지속되는 이제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포인트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이 예루살렘 맞은편의 감람산 830m 산 꼭대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이 광경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포인트는 당연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포인트는 뭘까라는 거죠. 자, 여기는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 내지 하루에 4,000명이 회개하면서 복음에 흥왕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복음이 위기를 맞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한 세대가 흐르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되고 교회가 세속주의에 점차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의 구원을 점검해야 하는 말에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귀한 이 야고보가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적인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 3장 9절로 10절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이곳으로 시작.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실존의 모습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도 7, 80%는 우리가 남이 볼 때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뭐 100%는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존의 모습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신중한 주의 기뻐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목회자요 성도이냐라는 겁니다. 후교 여러분, 내 말이 언제나 옳다라고 상대에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옳다라고 여러분 100%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일에 제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분 100% 나는 언제나 온화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이렇다라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 자신의 언어와 행실과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귀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가족, 자녀, 손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말 한마디를 던진다고 해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귀한 언어를 쓰는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들이 내 신앙의 현주소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말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이 혹여 이웃을 교묘하게 비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나의 말과 행동이 이웃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말과 행실과 삶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주보 2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9절. 자, 어떤 말이 있을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구원인 인격을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키가 뭘까?
바로 말과 그 혀에 있다는 성경의 귀한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자, 주제 한번 힘차게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네, 소리가 좀 작네. 크게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때 우리가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삶과 가족과 부모들과 친척들에게 조심하고 인내하고 인격적인 말을 써야 되니까, 자, 그 사람의 말이란 시작.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야고보 사도의 2000년을 초월한 분명한 영적인 말씀의 메시지다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시대의 우리들이 말과 혀로서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뭘까? 분명합니다. 자, 13절 우리 천천히 너희 중에,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오늘 결론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로 한번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행복한 추석날 말과 혀로 절제합시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주실래요? 행복한 추석날 말과 혀로 절제합시다. 자, 이 문장을 한 문장을 좌우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행복한 추석날 시작. 행복한 추석날 말과 혀로 절제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말로써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크리스찬이 될까? 가번 첫째란 참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번 그 셋째란 다른 이에게 돈이 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라번은 잘 듣고 난 후에 상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A번 그 첫째, 하나님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66편에 보니까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B번 그 둘째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에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10번 그 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곤고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0장에 보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주보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D번 그 넷째 우리 주보를 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가 그 사람의 말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말과 혀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란 야고보의 당부처럼 과연 어떤 말과 표를 쓸까? 특별히 이 추석을 맞아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행복한 말로 우리 가족, 우리 문중, 우리 친척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그러한 추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먼 길 오고 가고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안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의 3번 에베소 4장 29절 요 성경을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보 3번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